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본문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1월달 큐티가 느헤미야인데 제가 여러분 큐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느헤미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주일 동안 설교했던 모든 엑기스를 뽑아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네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의 아들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기로 그들이 나를 운명하여 유다의 때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허락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여비며 사람과 함께 나갔으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발전을 하려면 배워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배우는 걸 좋아하세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 멘토를 찾아가서 혹은 좋은 선배를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알려줘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노예의 선배 목사입니다. 저보다 앞서가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묻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좋은 멘토에게 가서 배우면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혼자 하면 늘지가 않아요. 배워야 돼요. 좋은 노하우, 기술을 배워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신앙의 대가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의 그릇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그릇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르왕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로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일부까지 페르시아 127도는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지금의 터키,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북아프리카, 유럽의 일부, 아시아 일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나라의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술 간원이라는 것은 이거 아무나 안 시켜요. 그냥 단순히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정을 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국의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회파되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민 3세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어요.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으로 이민 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나를 낳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해서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물질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귀가 없습니까? 이 사람이 권세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동포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서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통곡하고 애통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애통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릇이에요. 하나는 기도의 그릇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고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 영국의 성도들이 너무 황폐한 사람들, 가난, 교회도 못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의 감리 교단 아시죠? 감리 교단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기도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를 그의 교구로 주셔서 감리 교단이 세계에 쫙 뻗어나갔어요. 우리나라도 감리가 얼마나 큰 교단이에요. 존 낙스 같은 사람은요, 이 스코틀랜드가 메리 여왕으로부터 신앙적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거든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가요 장로교 국가가 되고 메리 여왕의 박해를 이겨. 이게 기도의 그릇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3만원 운동을 일으켰던 고 김영기 장로님은 기도실 앞에 딱 격관이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기도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민족을 품어버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각자에게 주신 그릇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잘 알고세요. 민족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게 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마음. 개척교회, 제가 개척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개척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 소식을 좀 마음이 와요. 어디든 달려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이 땅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뭐라도 막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요. 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 막 어떻게든 도와줄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필요한 걸 내가 채워볼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 마음의 그릇이 커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그릇이 커.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의 그릇이 있고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식물인간이라고 아세요? 식물인간은 산소호흡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 식물인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때문에 죽는 것처럼 누군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매일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 기도를 한번 쳐보고 내 기도의 그릇은 어떤가? 아니 무슨 성도가 하루에 3번 기도해. 밥 먹을 때. 또 밖에 나가서 창피하다고 기도도 안 해. 이런 심각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술 맡은 광원장으로 수상 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부족함이 없고 비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동포들이 핍박당하고 환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후일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 마음은 이렇게 종지만한지 민족은커녕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집안은커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녀는커녕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그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 그릇이 작을 때는 그 그릇을 깨트려버려요. 내 종지만한 내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내 깨트려버립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만큼 그 영혼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큰 마음 큰 기도의 것을 구하셔서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하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 사건, 인물이 있다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무슨 왕이에요? 악한? 므낫세 왕이잖아요. 그렇죠?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일월성신 제단을 쌓고 우상들을 막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애지간하게 남유다를 그냥 놔뒀어요. 그렇죠? 다윗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한 약속이 근데 므낫세의 악정을 도저히 못 참으셔서 내가 이제는 남유다 쓸어버리겠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결국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 때문 아닌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잘못 뽑아서 아니에요?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가 타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왕 탓도 아니요, 남 탓도 아니요, 정치 탓도 아니요,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탓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6절과 7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보면 누가 범죄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당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범죄했다고요?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 모든 게 내 탓입니다. 그럼 뭐가 내 탓이냐? 8절 말씀 시작 7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한국교회를 개혁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느헤미야는 정확한 진단이 있었어요. 아 이게 내 탓이구나, 내 죄구나. 요즘 사람들 보면요, 헬조선이다, 금수저, 수저다 해서 모든 것을 남 탓을, 나라 탓, 대통령 탓, 정치 탓, 환경 탓, 집안 탓, 부모 탓,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 나름이죠. 느헤미야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 것이 이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면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집안이 없고 별볼일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파라뿐이 아니라 집안이 어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은 무식한 12명의 어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죄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자복했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나라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흩으셨죠? 범죄하고 타락해서 흩으셨죠? 끝난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흩어버린 나라, 망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자, 9절 시작.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살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써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 나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써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으로 써주신 그 각서와 같은 성령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계약서대로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약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대로 살고 성령 따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필요한 물자와 사람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원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여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돕고 싶은 마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기도의 양을 채우는 기도예요.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기스루월은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11월과 12월이에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것은 다음에 3월과 4월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되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기도에는 양이 있어요. 겨울 추가, 우리가 쌀 예를 들면 쌀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쌀이 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쌀을 부어야 되잖아요. 계속 붓다가 어느 순간 그 추 무게보다 더 무거운 쌀 한 톨 때문에 추가 기울어져요. 이 무슨 점이냐면 임계점이라고. 임계점. 겨울에 막 눈이 내려요.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 위로 막 눈이 막 한 방울이 쌓이는 거예요. 견고한 가지가 부러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눈이 쌓이다 얼음이 또 쌓이다가 어느 순간 눈 한 송이가, 그 가벼운 솜털 같은 눈 한 송이가 임계점을 돌파하는 무게가 돼서 탁 내려앉는 순간 그 가지가 확 꺾여버리듯이 기도의 양을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양강댐 물이 탁 채워져서 그것을 방류할 때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처럼 기도는요 저축 통장과 같아요.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요 기도는 다 때가 있는데 어떤 기도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잘 들으세요. 우리 그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한홍식 목사님은요 목사 4대야.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님이고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목사 4대라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걔는 기도를 별로 안 해도 그냥 말만 해도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저수지에다 쌓아놓은 물이 많아요. 통장에다 저축한 것이 많다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기도에 덕을 많이 보죠. 근데 저는 목사 1대잖아요. 목사 1대. 그러니까 막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고속도로를 막 기도 하늘문을 여는 이 고속도로 터널을 파느라고 막 쫓아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파도 끝이 없어. 기도의 양이 있다. 터널이 뚫려야,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야 수많은 차들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듯이 관통이 돼야 저수지 소양강 댐에 있는 큰 물을 끌어와서 상수도로 쓰듯이 기도의 양을 채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제자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늘에 가르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 후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들이 7일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무슨 얘기야?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예요. 임계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기도의 양을 채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사도행전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는 것은 기도의 양을 채우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도 있어요. 우리 임집사님은 막 LT급이네. 막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 이용호 집사님은 FDA 승인, 세상에 여러분 임플란트가 FDA 승인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목장 모임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FDA 승인 받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날부터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FDA 승인 떨어졌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님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이 엄청 기도하시고, 물론 저도 기도하고 또 윤설쌤이나 이용호 쌤 기도하셨겠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나는 믿음의 조상이 없어. 내가 일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쌓아야 돼요. 통장에 열심히 기도를, 그 은혜를, 축복을 쌓아야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자손. 어떤 경우는 남편 영혼을 위해서 막 20년씩 기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30년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주가 되는 거야. 내가 진주가. 그런 분들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왜냐면 기도의 양을 채우는 동안 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 외할머니는 막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20년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니까 내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르거든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임계점 돌파해보니까 어느 순간 다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안 해?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나 봐.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아니, 그 임계점이 돌파돼야 되는데 다 됐는데 이제 눈 한 동이만 탁 떨어지면 가지가 탁 꺾이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가버려. 그러니 하나님은 다 됐는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예언에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막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는데 막 죽자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사원을 시켜서 보니까 구름이 요만해. 그 엘리야가 포기해요? 아니, 또 계속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이 구름이 좀 커졌어. 또 막 5번, 6번, 7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구름이 막 먹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복된 장마비가 막 확 홍수가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소양강 물이 넘치도록 채워질 때 그게 능력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처럼 빌기를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찔끔찔끔 기도하면 양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요. 최소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가족과 집안동에서는 정말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를 쌓아야죠. 30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목사님 많아? 30분. 그러면 그게 수년 되는 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보면 남편 있고 막 자녀 있고 막 형제간들 있고 막 부모가 있고 다 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기도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1절부터 4절에 보면 막 왕이 마음이 막 급했어요. 아니 네가 왜 근심이 없는 네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뭔 일이냐? 조상들이 묘식이 받았어. 그래? 그럼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막 왕의 마음이 급해졌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해줄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야. 조국을 건주십시오. 성벽을 재건할 수 있고 물자와 사람을 주십시오. 그래, 좋다. 너는 충신이니까 너는 돌아와야 돼. 기한을 정하고 보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나병을 보내요. 여기 보세요. 8절에는 산림 감독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물자, 제목, 나무 목재를 보내주고 또 9절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호위하고 사람을 보내주고 물자를 보내주시고 제목을 모든 재료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세상에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고 물자를 보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거래처를 보내주시고 물자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야 성도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내 마음에 주신 소원, 내 마음에 주신 비전. 근데 내 마음에 주신 것은요 그 하나님이요 내게 막 그 비전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크고 비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 그래서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누가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물자와 사람과 모든 여건과 환경을 왕을 통해서 누가 주관하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주관하셨다. 근데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누가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식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원권의 상급을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어.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크고 비밀한 상급을 다 받고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로써 결단 찬송